예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네,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함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름다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 말씀을 인하여 다시 한번 깨끗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며 또한 오늘 말씀과 같이 온유한 마음을 예수님으로 본받아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 근심 걱정들 또 기도 제목들 예수님 다 아시오니 먼저 그 나라가 예수님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해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신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며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님 성령님께서 이 입술을 예수 이름으로 이 입술을 비롯해 우리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주관해 주실 것을 또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복에 관한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몇 주 전 말씀을 통해서 나의 멍에를 메라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그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도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지난 주에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이제 시작된 거였죠. 그래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가를 잠깐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본다면 다윗과 유다의 차이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빈곤을 둘 다 깨달았고 또 자기 죄를 깨달아서 후회하고 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그 해답을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믿고 의지했던 다윗과는 달리 유다는 그렇지 못했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이와 같이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어떤 그런 빈곤함 때문에 영적 빈곤함 때문에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그거로 인해서 바로 예수님만이 그 빈곤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매달리는 다윗과 같은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 유다는 그렇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대조해서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자. 다른 게 아니라 우린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먼저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깨달았다면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내 죄를 씻어 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붙잡고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래서 깨끗함을 받는 그런 예수님을 찾는 그런 심령의 믿음이 바로 가난한 심령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애통을 하느냐? 자기 문제들, 어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애통한다라는 것은 정말 죽을도록 괴롭다라는 뜻인데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는 애통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뭐 애통할 수 있겠지만 물론 그것도 굉장히
애통스러울 일이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애통해야 될 것은 우리 죄로 인함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인해서 애통하는 자, 그래서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는 자, 정말 찢어지는 마음이 될 정도로 애통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는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이나 6절 말씀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는 자, 우는 자, 탄식하여 우는 자들에게 표를, 그 이마에 표를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 계시록 14장 1절에 나오는 아버지와 그 아들의 이름, 곧 예수의 이름을 표하라. 누구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그렇죠? 죄로 인하여 탄식하는 자에게. 이런 자는 위로를 받는다. 애통함을 위로받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5장 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온유한 자에 대한 복입니다. 온유에 대해서도 몇 주 전에 예수님의 그 멍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을 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때 그 온유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유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잠깐 보자면 온유는 단지 부드럽고 조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게 이제 사전의 의미이긴 하지만 그런 성품이 아니라 속으로는 자신의 의지와 뜻을 우선으로 하면서 살아가면서 겉으로만 조용하고 부드럽고 이렇게 산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유하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온유함, 그 사람은 자신이 어떤 것을 해결하고 때로는 보복하고 또 자신의 뜻대로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짐을 가장 기뻐하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 마음, 이런 마음을 온유한 자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시편 3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자세하게 알려주셨었죠. 시편 37편 7절부터 9절 말씀을 잠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기서 이제 나오죠.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땅을 차지합니까? 바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다, 기다리는 자다 라는 거죠. 그 말씀을 또 뒷받침해주는 구절이 11절에 나오죠.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라고 2절 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게 11절에 온유한 자가 바로 땅을 차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온유한 자는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의 의미가 여기 시편 37편에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게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다. 그래서 37편 7절 초반에 파랗게 지금 써 있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뭘 기다립니까?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는 거죠.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기다리는 자, 구하는 자. 바로 이런 자가 온유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억울함에 대해서, 내가 당하는 억울함에 대해서, 자신이 당하는 억울함에 대해서, 또 나의 계획과 나의 뜻에 대해서는 다 예수님께 맡기고 참을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해서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 기대하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나설 수 있는 또 그런 믿음이 의분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을 뒤엎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나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죠. 그 말씀이 더럽혀지지 않게, 그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나서야죠. 시편 37편 9절 11절 이 말씀과도 동일한 말씀이 되는 거죠. 이러한 마음, 이러한 온유한 마음을 예수님은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마음을 품으라 라고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복된 자가 되신다 하시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구약에서는 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땅이었죠.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8절에 그 땅을 주시는 역사를 이루신 그 장면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 즉 언약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구약에서는 정말 가나안 땅을 그 약속의 땅으로 약속해 주셨고, 나중에 출애굽기 3장에 통해서 그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이제 주시려 했었죠. 다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물리적인 땅보다는 더 큰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유업으로 이제 또 기업으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에 말씀을 자세하게 또 해주시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나갔어요. 알지를 못했지만 순종해서 나갔습니다. 약속하신 땅에 간 거죠. 만약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기업이 정말 가나안 땅에 국한이 되어 있었다면, 정말 그 이스라엘 땅에 국한이 되어 있었다면 그곳에서 온전히 정착해서 살려고 했었겠죠, 아브라함이. 하지만 요 다음 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도착해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외방에 있는 것 같이, 마치 타지에 있는 것처럼, 자기 땅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어디에서? 약속하신 땅에 우거했다. 약속하신 땅에 지금 거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했느냐?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즉 자신이 나그네인 마냥 살았다는 거예요. 어디에? 장막에 거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장막은 헬라어로 스케이네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임시로 세워진 장막을 의미합니다. 약간 텐트처럼. 왜 그랬을까? 왜 집을 짓고 정말 정착하지 않고 거기서 장막에 거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출굽을 해서 사막에 광야에 다닐 때 그랬듯이, 그렇죠? 장막을 갖다가 만들어서 살았듯이. 왜? 자꾸 움직였어야 되니까. 그랬듯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땅이 아닌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장막을 짓고 거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유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약속하신 땅에 거하고 있었지만 다른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뭘 바라고 있었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 그것에 만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약속은 그냥 땅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뭘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성이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았고 믿었고 그것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방에 있는 것 같이 그 땅에 장막을 치고 거했다라는 거죠. 나그네처럼, 육신적으로는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외방에 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뿐 아니라 이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도 그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무엇을요? 그 약속을. 그리고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그들도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3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안 해주셨다라는 게 아니라 약속을 받은 그 약속의 결과물을 받지 못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을, 그 약속을 이 사람들은 받았어요. 약속은 받았어요. 근데 약속의 결과물은 받지 못했다라는 뜻이죠. 13절은. 그래서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 약속의 결과물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 결과물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어떤 것들을, 무엇을 멀리서 봤다. 즉 그 옛날에 봤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주실 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당시에 살았을 때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그러니까 뭘 봤습니까? 뭘 멀리서 보고 환영했습니까? 약속을. 어떤 약속을?
땅을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근데 그 땅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 하면 거기서 만족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지금 다른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본향을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본향. 다시 돌아가기라. 그죠? 본향.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이건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있었던 우르라든지 그곳을 만약에 얘기했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 그러니까 거기가 아니라 정말 땅으로 따지는 그 우르나 이런 그 땅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그 땅을 지금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만 주시겠다라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그냥 육신적으로 주시는 이런 지리적인 땅이 아니라 바로 이 더 나은 본향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예비하신 성, 마태복음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집, 그죠? 그 집을 예비하셨고 이 믿음의 선진들도 또 우리들도 이 본향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사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신 그 땅, 또 시편 37편 아까 읽었던 그 약속하신 땅,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라 하신 그 말씀, 또 오늘 본문에서 온유한 자, 곧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자만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온유한 심령, 그런 심령은 복을 받는데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단지 지리적인 땅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받는 물질적인 복도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더 나은 본향까지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도 그 복은 유효합니다. 본향이라고 해서 그 나라에만 가서 복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되고 있을 수 있고 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 온유한 심령은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냥 하늘에만 권세가 있으신 분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의 기업은 미래의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또한 현재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권세로 주시는 풍성한 화평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는 오늘의 말씀도 역시 기업이라 하심은 약속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땅이 무슨 의미일까라고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기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입니다. 즉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약속하신 기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얻는 자는 온유한 자입니다. 바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에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잠잠히 예수님을 바라는 자, 그런 자가 온유한 자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9절에 그러셨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기다리라.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기대하는 자, 온유한 자, 이런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겉으로 부드럽고 조용하고 점잖고 이런 자가 온유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잠잠하고 믿고 참고 기다리는 자. 왜? 예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신이 억울한 것을 자신이 풀려 하지 않고 예수님께 맡기는 자.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그런 자가,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그것도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2025년 온유한 심령이 되셔서, 즉 예수님만을 기대하는 자, 기다리는 자, 또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셔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업, 그 약속을, 땅을 주시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생의 약속까지 주시는, 그 풍부한 화평으로 즐길 수 있도록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겉으로 조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인하여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을, 예수님의 그 온유하신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12영이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 자신을 잡으려 하는 로마인들을 다 치실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리하면 이렇게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오직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셨고 그것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그 말 못할 고통과 고난까지 다 받으신 줄 믿사오니, 이러한 예수님의 믿음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우리에게도 온유한 마음을 예수 이름으로 더하여 주셔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의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예수님을 기대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으로 더하여 주셔서 온유하다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온유하고자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기다리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평안한 또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한 주간 또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